오늘 맥체인 성경 읽기 열왕기상 16장, 시편 102편, 에스겔 46장, 골로새서 3장입니다. 오늘 새벽에는 열왕기상 우리 15장 16장 보았고요. 오늘 저녁에는 시편 102편 말씀 우리 함께 같이 보고 기도하십시다. 앞부분을 보면 참 어두운 분위기 같은데 전체를 보면 그게 그렇지 않습니다. 이 102편은 자신의 중병 때문에 기도를 시작해요. 너무 막 중병이 걸려서 죽을 것 같은 중병에 걸려서 그래서 이제 아프고 힘들고 괴롭고 두려워서 기도를 시작했는데, 그러나 기도를 하면서 자신이 이 중병에 걸린 그런 상황이 나라 전체의 상황같이 느껴진 거죠. 나라 전체 상황과 동일시 되면서 이 자기 병 낫게 해달라고 기도 시작했다가 이 나라의 회복에 대한 놀라운 예언적인 기도를 하게 돼요. 개인 문제 때문에 기도했다가 이렇게 이제 시야가 확장이 되는 거죠. 그런 경우가 있죠, 종종. 자, 그런데 이제 102편을 누가 썼느냐에 대해서 신학자들의 견해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누가 썼다는 말이 없으니까. 근데 가장 대표적인 견해 두 가지를 소개하면, 하나는 히스기야 왕이 쓴 기도로 이제 그렇게 봅니다. 그게 이제 102편 23절에 그런 구절이 있어요. 그가 내 힘을 중도에 쇠약하게 하시며 내 날을 짧게 하셨도다. 내가 다 살지도 못하고 중도에 이렇게 쇠약해진 거예요. 그래서 24절에 기도하기를 나의 중년에 나를 데려가지 마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해요. 이 시편 102편 기자가 중년에 나를 데려가지 마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이사야 38장에 보면 유다왕 히스기야가 기도한 내용이 나와요. 그게 이제 유다왕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그의 병이 나은 때 기록한 글이 일어납니다. 중병에 걸려서 거의 죽을 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수명을 15년 연장시켜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었거든요. 그때 병 걸렸을 때 한 기도예요. 10절에 보면 나의 중년에 서로의 문에 들어가고 나의 여생을 빼앗기게 되리라. 중년에 이 내가 참 서울로 무덤으로 가게 되었고 여생 다 살지도 못하고 죽게 되었다고는 그런 탄식을 이제 했었거든요. 그런 내용 좀 비슷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기도는 102편은 이사야 38장에 나오는 히스기야와 같이 히스기야가 자기 중병을 앓을 때 드린 기도가 아닌가. 그리고 히스기야 왕이 자기 중병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그때 이제 아수르의 공격으로 나라가 굉장히 위태로웠단 말이에요. 그때 이제 나라의 처지를 함께 기도한 것으로 이제 그렇게 보는 거죠. 그것도 이제 그럴듯하죠. 자, 그런가 하면, 이 102편에 대한 두 번째 견해로 다니엘 선지자의 기도로 보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이제 보시면 102편 13절에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정한 기한이 다가옴이니이다. 하나님께서 시온에게 이스라엘에게 정한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긍휼을 이제 베푸실 때가 다가온다는 기도를 해요. 그리고 20절에 보면 이는 갇힌 자의 탄식을 들으시는 하나님, 죽이기로 정한 자를 해방시키신 하나님. 이런 내용을 볼 때 저거를 지금 이스라엘이 유다가 멸망을 했고 바벨론 포로 생활 가운데서 이제 회복의 때가 다가왔다는 것을 알고 드리는 기도. 저게 이제 다니엘서 9장에 보면 저런 비슷한 기도가 있어요. 다니엘은 이제 포로 생활 후기로 가면서 예레미야 선지자의 글을 깨달았다고 하면서 이제 포로 생활이 끝나고 나라가 회복될 때가 다가왔다고 하는 그런 감동을 받고 나라를 위한 기도를 해요. 그런 느낌으로 저건 포로 생활 상황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고 나라의 회복을 위한 기도를 하는 것이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 뒷부분 102편 뒷부분에 보면은 예언적인 이제 기도들이 나오는데 메시아의 강림에 관한 그런 기도라든가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에 관한 그런 기도까지 막 나와요. 이런 것을 볼 때 다니엘 선지자가 역사적인 안목이 이렇게 있잖아요. 길게. 그리고 막 구원의 완성까지 보는 그런 선지자적인 안목이 확실히 드러나기 때문에 이 102편은 다니엘 선지자가 쓴 것 같다. 그렇게 보는 학자들도 많이 있어요.
뭐 어느 쪽이든지 뭐 둘 다 뭐 생각해 볼 수 있죠. 먼저 이제 뭐 다니엘이 됐든 히스기야가 됐든 자기 중병으로 인해서 기도를 시작을 해요. 보통 기도를 이제 자기 문제 가지고 기도를 시작을 하는 거죠. 이제 102편 3절에 그 앞부분에 나오듯이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며 내 뼈가 숯같이 탔음이니라. 뼈가 막 시커멓게 숯같이 탄 것 같아. 너무 뼈도 아프고. 4절에 내가 음식 먹기도 잊었으므로 내 마음이 풀같이 들고 말라버렸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음식도 입에 안 들어가. 너무 입안이 까칠까칠하고 음식을 못 먹겠는 거죠. 거의 이제 이래 되면 죽죠. 음식을 먹을 수 없을 정도로 중병이고 5절에 나의 탄식소리로 말미암아 나의 살이 뼈에 붙었나이다. 완전히 피골이 상접했어요. 먹지를 못하니까 아주 뼈만 남은 이런 아주 중병에 깊이 들어간 거죠. 옛날에 뭐 약도 별로 없고 하니까 그러니까 자연 치유력으로 나으면 낫는 거고 죽으면 죽는 거예요. 약이 없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거의 뭐 이러다가 내가 죽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를 한 거죠. 그렇게 이제 기도를 하는데 보통 이제 저런 이제 중병이 든다든가 큰 사고가 난다든가 그래서 기도를 할 때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원망을 많이 하죠.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고통을 허락하십니까? 저를 좀 안 지켜주시고 왜 저에게 이러십니까? 하나님께 원망이 보통 잘 나오죠. 근데 그것은 바른 마음이 하나님께는 절대로 원망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 원망할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모르시겠어요? 다 아셔요. 그리고 그 허용하시는 데는 이유가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기도를 하냐면 이렇게 환난 가운데 102편 10절에 주의 분노와 진노로 말미암음이라. 내가 이 죽을 질병 걸린 것 자체로 인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게 아니고 이것이 하나님의 분노와 진노 때문이다 하고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거죠. 일단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아들여야 돼, 겸손하게. 이 불행에 대해서 하나님은 원망할 일이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다스림이에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용하신 거라고. 그리고 이제 상당한 원인을 내가 제공한 그런 경우가 많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1차적으로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자신을 돌아보는 거죠. 돌아보면 분명히 허물이 있죠. 허물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회개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진노를 초래한 자신의 죄와 허물을 돌아보면서 회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게 맞는 거예요. 하나님께다 원망, 의심, 이건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기도를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순서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아들이고 겸손하게 그리고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 기도를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회복시켜달라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순서를 아시겠죠? 기도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아주 잘못된 순서, 원망부터 들어간다. 하나님 계신다면 이럴 수가 있나? 의심으로 간다. 이거는 아주 기도가 잘못 가고 있는 거죠. 그렇게 기도하면은 안 돼요. 그죠? 이런 마음으로 기도가 쭉 이제 나가야 되는 거죠. 그렇게 이제 기도를 하고 이제 회복을 간구를 하는 거죠. 그래서 102편 10절에 주의 분노와 진노로 말미암음이라 주께서 나를 들어서 던지셨나이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내 날이 기울어져 가는 그림자 같고 내가 풀에 시들어짐 같으니이다. 내가 시들어져 가는데 이게 하나님의 다스리심의 거죠. 받아들이고 이제 자비를 구하는 거죠. 자비를 구해야지. 자, 그렇게 이제 기도를 쭉 자기 기도가 이제 이렇게 가잖아요. 자기 기도가 이렇게 진행이 되어 가면서 이제 나라가 생각이 나는 거죠. 자기 나라가 지금 처한 상황이 지금 자신이 중병에 걸린 상황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히스기야 때라고 한다면 그 아수르에서 포로로 포위되어 있는 상황. 이사야 37장에 나오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완전히 포위되어서 아수르를 무슨 수로 이겨요? 그런 상황하고 비슷하고 그 백성들의 죄, 우상을 섬기고 했던 그런 죄를 또 회개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니엘이라고 이제 봤을 때 백성들의 죄로 말미암아 나라가 멸망을 한 거죠. 지금 포로 생활에 이렇게 연약한 가운데 고난당하며 살고 있는 거죠.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아니고 회개하고 다스리시는 받아들이고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기도를 할 때 나라를 위한 이제 기도를 하게 되는 거죠. 이어서 13절에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니 하나님께서 일어나셔서 우리 나라 불쌍히 여겨달라.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정한 기한이 다가옴이니라. 나라에 회복될 때든지 아수르가 물러갈 때든지 회복될 때가 다가온다고 하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회복시켜 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이제 그 정한 기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와 약속을 믿는 거예요. 그죠? 긍휼히 여기시고 회복시킬 때. 그 15절에 이에 문나라가 여러 나라들의 여호와 이름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지금 하나님 무시하고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 많잖아요. 뭐 주변에 당시 다니엘 주변이든 이사야 히스기야 주변이든 문나라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것이다. 섬기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왕들이 주의 영광을 경외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기도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나라의 회복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이 나라가 회복되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이 온 주변에 퍼지게 될 것이다. 주변의 나라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외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하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에 기초한 기도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것, 다윗을 통해서 천하의 모든 왕들이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 그런 것들을 그런 약속에 붙들고 하는 기도예요. 단순히 위기 벗어난다거나 단순히 그냥 바빌론 포로에 돌아오는 걸 끝이 아니에요. 그렇게 회복되기 시작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 시온에서부터 온 세상을 향해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병 낫는 거 기도하다가 이 나라를 위한 조상들이 하셨던 약속을 다 떠올리는 거죠. 아브라함 약속, 다윗의 약속, 이사야, 예레미야에게 하셨던 그런 약속 다 붙들고 지금 기도하는 거죠.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주기도문 그런 내용과 같은 거죠. 이거는 결국은 다 그렇게 돼요. 나중에 결국은 그렇게 될 텐데 이런 약속을 붙들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당장 눈앞에 있는 문제 해결에만 멈추지 마시고 결국 그것을 계기로 해서 회복을 계기로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에 드러나는 그런 기도를 하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가는 기도인 것이죠. 그렇게 이제 기도를 하다 보니까 저런 일을 할 분이 누굴까요? 결국 메시아가 오셔서 저런 일을 하시는 거라고. 메시아가 오셔서 저런 일, 그럼 메시아에 관한 기도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18절에 이 일이 지금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 일이 장래 세대를 위하여 기록되리니 뭔가 예언적인 그런 걸 느끼는 거죠. 성령의 감동으로. 장래 세대를 위한 기도라고 하는 것을 이 시편 102편 기사가 지금 느끼는 것이죠. 장래 세대를 위하여 기록되는 이 기도, 그리고 창조함을 받을 백성, 이 미래 시장, 새롭게 창조함을 받을 하나님의 백성들, 신약의 백성들을 가리키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렇게 창조함을 받을 백성이 여호와를 찬양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해요. 그리고 20절에 이는 갇힌 자의 탄식을 들으시며 죽이기로 정한 자를 해방하신다고 합니다. 이것도 그래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갇힌 자의 탄식을 들으시고 포로된 자를 해방하신다 그랬죠. 억눌린 자를 풀어주시고 자유를 선포하러 오셨다 그러셨잖아요. 예수님 그 누가복음 4장에 그 나사렛 설교에 보면 그런 말씀을 하시죠.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21절 여호와의 이름을 시온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시온에서 선포될 것이다. 그리고 그때 민족들과 나라들이 함께 모여 여호와를 섬기게 될 것이다. 이게 이스라엘만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모든 민족들과 나라들이
전부 모여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이런 놀라운 기도를 합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면은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고 많은 유대인들이 구원은 자기들만 받는 줄 알아. 자기들만 선민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 온 세계 민족들이, 나라들이, 왕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고 무릎을 꿇고 경배하고 예배드리게 될 이런 어떤 비전이라고 그러죠.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죠. 너를 통해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거라고. 분명히 사실 하나님의 이 구원의 복음은 온 세상을 향할 거라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좁은 생각 속에서 자기들만 구원받는 백 이방인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게 아니죠. 하나님 뜻은 아브라함 때부터 그런 게 아니었어요. 다윗 때도 마찬가지. 땅 끝까지 미치는 거예요. 저 일이 누굴 통해 이루어집니까? 메시아를 통해 이루어지는 거라고. 결국은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질 저 일을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저 메시아에 관한 기도까지 하게 되는 거죠. 장래 세대를 기록될 이런 기도, 창조함을 받을 백성 여호와를 찬양할 그런 내용들까지 메시아를 통한 구원까지 노래하게 되는 것이죠. 그게 이제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에 다 기초한 그런 것들이죠.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도 이런 기도까지 하게 돼요. 이 시편 102편 뒷부분에 26절에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그런 희한한 말을 합니다. 기도를 합니다. 천지가 없어질 거라는 그런 기도를 해요. 그런데 천지가 없어져도 하나님은 영원히 존재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것들 천지는 다 옷같이 낡아질 것이다. 그래서 의복처럼 바꾸시면 바뀌는 거예요. 옷을 갈아입는다. 천지 만물도 결국은 옷처럼 갈아입게 될 것이다. 천지 만물이 바뀔 것이다. 새하늘과 새 땅에 관한 기도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이 예언적인 안목이 막 이 나라의 회복에서 시온의 회복에서 이 메시아의 구원을 지나쳐서 새하늘과 새 땅까지 막 기도의 영역이 쫙 가는 거예요. 막 시공을 초월해서 기도가 막 하늘새 펼쳐지는 거죠. 이 성령께서 주시는 거죠. 물론 이제 저거를 비유적으로 보면, 비유적으로 지금 나라가 연약하고 망하고 이렇지만 다윗 왕자가 새롭게 건설될 그런 것에 대한 비유로 볼 수도 있겠지만 문자 그대로 새하늘과 새 땅으로도 얼마든지 볼 수 있는 거예요. 양쪽을 다 봐야 되는 것이죠. 27절에 주는 한결같으시고 하나님은 변치 않습니다.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주의 종들의 자손,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하나님의 백성들 항상 언제나 영원토록 안전히 거주하고 그의 후손,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주 앞에 굳게 서게 될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한결같이 영원토록 안전히 거하며 하나님 새롭게 창조하신 새하늘과 새 땅에 그 영원히 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런 놀라운 기도죠. 그죠? 102편. 다시 한번 보지만 정말 자신의 환난과 고통 때문에 기도를 시작해요. 누구나 보통 그렇죠. 기도를 시작을 하지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전체적인 구원의 섭리가 막 이렇게 마음에 다가오는 거죠. 그것은 이제 성경 말씀이 기초한 거예요. 아브라함한테 하신 약속, 다윗에게 하신 영원한 약속, 이사야나 예레미야에게 하셨던 에스겔에게 보여주셨던 그 영원한 구원의 그런 것들을 다 떠올리면서 기도를 하게 돼요. 지금은 우리가 또 예수님이 직접 하셨던 약속, 다시 오리라. 사도들을 통해 주신 약속, 계시록에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의 약속 다 붙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시작은 우리 눈앞에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기도하다 보면 영적인 지평이 쫙 펼쳐지는 거예요. 그렇게 이런 큰 시야를 가지고 단순히 눈앞에 것만 붙들고 하지 마시고 구원의 완성까지 바라보면서 그렇게 그 소망을 새롭게 하면서 더 원대한 기도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맥시인 성경 읽기 열왕기상 16장, 10편, 102편, 에스겔 46장, 골로새서 3장 말씀
여러분 잘 보시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